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그 가롯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22절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자신들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그 유다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 모두가 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들어간 질문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세상을 변혁시키기를 그렇게 원하고 또 기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질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그 말씀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유다의 질문과는 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그와 연합하시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제자들의 생각과 다른 분이셨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기대와도 다른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말씀을 지키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잘 안 됩니다. 자꾸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3절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경험하시고 이루어지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25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너희에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26절에 나타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26절을 보면은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의미를 찾아보면은 격려자, 변호인, 코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속에서 고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늘 응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총목자 모임으로도 모였는데 많은 분들이 목장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서 보내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에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뜻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그 성령님, 이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마음과 그 능력으로서 목장을 섬기며 나아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27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서 살아야 합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만날 그 십자가 사건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 또 그 이후의 제자들을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신 말씀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28절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떠나시지만은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여기서 내가 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이 패배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승리의 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8절에 보면은 기뻐하였으리라라고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시지만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 크신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함께 살아가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제자들은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떨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승리를 믿어야 됩니다. 또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기다린 것이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당장에 이 세상 임금, 이것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내가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말은 예수님 앞에서 사탄은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1절에 예수님께서는 죽음마저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행하실 것이고 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 천하에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마디를 하십니다.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권력을 마주할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려주시고 그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면서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세상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마주치는 세상이 두려울 때도 있고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자 목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섬기는 목장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이 부담이 우리에게 근심과 또 두려움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하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서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승리를 기억하고 붙드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에서 승리하시는, 또 이기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힘으로써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